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기준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지명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경기도 광주 남한 산성에는 벌봉 또는 벌바위라고 하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벌바위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청나라 태종이 장수 용골대를 비밀리에 조선에 보내어 남한 산성의 지도를 고려보라 명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명을 받은 용골대가 남한 산성에 도착해 보니까 남한 산성은 아주 조그마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지도를 그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대충 지도를 그려서 그가 청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용골대가 그린 지도를 받아본 태종은 용골대에게 질문합니다. 강의 위치는 어디냐? 도성의 위치는 어디냐? 자세히 물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용골대가 지도를 대충 그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황제는 호통을 치면서 다시 정확하게 지도를 그려라 이렇게 다시 명을 내립니다. 용골대는 다시 조선에 와서 남한 산성의 성과, 바위, 골짜,
청나라로 돌아가 황제에게 그 지도를 바쳤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살피던 청태종은 이 벌바위를 가리키면서 이 바위가 남한산성 안에 있었다면 우리 청나라가 남한산성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인데 이 바위가 남한산성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공격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풍수지리로 지도를 보면서 이 벌바위에 특별한 정기가 실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면 조선의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될 것인데 청나라 군사가 먼저 벌바위를 점령해서 그 바위를 깨뜨리면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침략을 했고 이 청태종이 예상한 대로 당시 조선 왕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때 청태종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벌바위를 점령을 하고 그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청태종은 남한산성을 공격하여 마침내 조선의 왕 인조의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벌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서 조선의 조정에서는 다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벌바위 밖에다가 성을 다시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벌바위가 남한산성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지도 하나를 그려도 정확하게 그림으로써 이 청태종이 조선을 침략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도 하나를 정확하게 그린다고 하는 것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도를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설계도 또는 청사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인생의 설계도를 잘못 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 그린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도를 다시 정확하게 그려야 합니다. 잘못된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가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지도가 보물 지도와 같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보물 지도가 아닌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지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보물 지도를 갖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하면서도 잘못 그려진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지도를 보물 지도처럼 그릴 인생의 지혜가 우리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지도를 그리려고 하니까 잘못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요, 완벽한 인생의 지도를 그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도 외에는 완벽한 인생의 지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지도를 수정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완벽한 지도를 그려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지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지혜로운 척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여러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0%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방콕교회에 갔는데 우리 작은아이가 백석대학에 근무를 하거든요. 백석대학을 졸업을 해서 백석대학교 지금 그 서점에 우리 작은아이가 근무를 하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학교에 이런 선생님이 계신데 너무 안 됐다는 젊은 교수님이 자꾸 마비가 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방국교회 목사님한테 아빠가 연락을 해서 침 좀 맞고 건강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 우리 아이 이야기 듣고 목사님과 통화도 하고 정말 오랫동안 매일 침을 놓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안 와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께 부탁을 하면 목사님 좀 놔주는데 토요일 날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아서 토요일 날 오시라 그래라. 그럼 그 교수님께 내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 교수님이 못 온대. 왜?
자기 아버지가 대장암인데 서울에 계신 자기는 천안에 있는데 방학이니까 아버지를 돌볼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 계속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못 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를 주고받다가 지난주에도 전화를 했는데 이제 학교가 개강을 해서 회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도 못 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래. 교수님 다음 주 토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이번 주만에 그러니까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또 지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문자를 넣었어요. 방북교회 주소도 넣어주고 그랬더니 대답 딱 한 말. 네. 그래서 이게 오신다는 건지 안 오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때 같은 경우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일찍 가는데 어제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가 8시 5분에 시계를 맞추고 우리 작은 아이도 가고 싶다고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이야, 약속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작은 아이하고 이제 둘이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셋이 있는데 전화가 안 통화. 목사님 전화를 딱 받는데 저장을 해서 이름이 뜨는데 전화번호만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 방승필 목사님 소개로 뭐 백석대 교수인데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옆에 계신데 바꿔줄게요. 그걸 바꿨어요. 내용이 뭐냐? 지금 방목교회를 왔는데 방목교회 들어가는 길이 잘 모르는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갈 때 만나서 세 분이 왔더라고요. 언니들하고 왔는데 이 교수님 원래 아파서 왔지만 다른 언니들도 다 그렇다고.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프대. 목사님께서 허허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 코안을 들여다보니까 코안이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어떻게 두툼을 장 목사님 특기가 있잖아요. 딱 들여다보고 여기를 딱 뚫어주니까 그 검은 피가 그 비닐봉지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세 분 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은 오직이다. 문제가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인생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살아가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나 이야기를 했는데 한나에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한나의 문제는 뭐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자로. 그때 한나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결과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훌륭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지도를 수정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완벽한 지도를 갖고 계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 왜 잠자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기도하는 것마저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이 건물이
허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세상에 너보다 어느 교회, 네가 잘하는 교회, 어느 교회는 교회 옮긴다고 12억 빚졌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냐. 그런 말씀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책임져 주지 않겠냐. 다 우리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그토록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지도를 그리지 않거나 대충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지도를 그리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못 갈 수 있는데 대충 그려진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겠어요? 대충 그린 지도로 어떻게 인생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답답한 거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자는데 그것까지는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0일 중에 한 세는 못 나와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강한 군대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우가 내린다고 훈련 안 합니까? 더 힘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바상을 중간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대동여 지도를 그린 김정호 역사 시간에 다 배운 이야기잖아요. 이 김정호는 정확한 지도를 그리고 싶어서 우리가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백두산을 8번을 등정을 했고 한반도 전역을요 3차례를 여러분 두고 다니면서 답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김정호가 백두산을 8번이나 등정했다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확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한 지도를 그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 꿈을 꾸며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너희 늙은이는 꿈들을 꾸며 그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 갈 꿈 하나만 갖고 사는 것 아닙니다.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꿈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장명호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다양하게 했었는데 갈 때마다 신기해. 어제는 오신 분들에게 요 하얀 부분이 나오게 하고 가슴 이쪽 가슴에 이렇게 대고 주먹 하나 들어가서 내가 시작할 테니까 말하지 말니까 끝났습니다. 그때 놀아요. 이야, 몇 가지, 100몇 가지를 했는데 다 잡아요. 그렇게 좋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요, 제 가슴에 여기에 지금 자석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특수 좌석 그런 걸 연구로 해가지고 아마 그들이 특허를 내면 돈을 아마 충분히 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큰 교회 한의원을 한 집사님들이 그거 목사님 특허 냅시다. 아니요. 내가 특허는 아니요. 그것도 그러면 목사님도 만들어 못하잖아요. 우리의 꿈은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권 복음 전하는 데 있으니까 나는 그 특허한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놓치잖아요. 갈 때마다 뭐 헬렌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늙은이에요? 연세가 많으면 늙은입니까? 우리나라 법적으로 65세, 만 65세 되면 늙은이에요? 뭐예요? 늙은이가 뭐예요? 여러분 늙은이와 젊은이는 나이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이는 늘 그러려니 하는 말에 줄임말이 늙은이래요.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꿈을 꾸지를 못하는 채 늘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늙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20살이라 하더라도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늘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면 그가 바로 누구예요? 그가 늙은이. 그런데 연세가 70이나 80이나 90이 넘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인생의 개척자로 살면 그는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이. 무슨 젊은이? 나이 먹은 젊은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꿈을 꾸어야 할 젊은이들이 그 꿈을 상실했습니다. 인생을 대충대충 살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멋진 지도를 그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회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에는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명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그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앞으로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각 지파로 하여금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려온 지도는 단순히 가나안 땅의 지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는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목표에 대한 지도입니다.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도였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희망의 지도였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향해 힘차게 뛰어가도록 힘을 주려는 경력의 지도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권태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희망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려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당부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